예.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농사일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농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저에게 익숙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농사에 관련된 말들만 나오면 어느 정도 참 내가 좀 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제가 그 다음 해에 비농사를 위해서 벼를 베고 난 다음에 이 논을 겨울철에 갈아엎기 위해서 경운기로 논을 갈던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농사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것을 이제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역시 저에게 참 친근한 듯이 이 배과수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배나무에 접붙이기를 하실 때 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원리를 아주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먹이는 일이나 짐승들을 돌보는 일들은 이 성경에서 양을 이렇게 많이 먹이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참 저에게도 그때 양 먹이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때 어릴 때에 소먹이던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중에 그때 일이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나면서 나름대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듣고 그것이 조금씩 묵상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면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기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천국 말씀이 주어진 그런 뿌려진 씨앗이 씨앗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겨나는 반응이고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밭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언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밭에서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비유는 씨와 씨 뿌리는 사람에게 더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그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밭의 비유가 아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자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파종하는 이 과연 어느 농부가 파종할 때에 이 그 소중한 씨앗을 길에다가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거나 또 가시덤불에 뿌린다는 말입니다. 예. 씨앗은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길가에 뿌리고 뭐 이렇게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벽씨를 파종할 때는 예를 들자면 요즘은 이 기계로 모판 위에 씨를 뿌리는데 벽씨가 조금 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콩을 씹을 때는 발 뒤꿈치로 땅에 홈을 파서 그 홈에다가 콩을 2~3개 정도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씨가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가든에 채소를 심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잘 일구죠. 그리고 그 밭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한번 흙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흙을 잘게 부숴서 씨앗이 뿌려질 때에 싹이 나면 뿌리가 잘 내리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밭의 상황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 좋지 못해서 돌이 많이 있는 밭도 있고 또한 가시덤불이 잘 자라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밭을 갈지 않아서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의 상태를 보지 않고 골고루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잘 자라는 것처럼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밭만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땅에도 똑같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골고루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불량배처럼 생겨서 예수님을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잘 믿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고등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고등학생이 머리에 물도 들이고 또 늘 교회 올 때마다 추리닝 입고 옵니다. 추리닝. 그리고 걸을 때 발걸음도 약간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로 사고를 치고 학생부에 자주 불려가는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범적인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시험기간 되면 한 번씩 교회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정말 신실하게 나옵니다. 한 번씩 저도 걱정이 돼서 시험 공부 잘 돼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말이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시험 공부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행사 준비를 하면 앞장서서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순수하니까 머리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해 보이면 자기들도 따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정말 불량배의 기질이 있다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장점. 이런 아이들이 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안 듣고 믿음 생활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별로 믿을 것 같지 않지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의외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참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던 물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떨어진 밭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이 최상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품질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예를 들었는데 벽씨를 뿌릴 때는 아주 튼튼한 벽씨를 고르기 위해서 벽씨를 물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물에 뜨는 벽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골라냅니다. 그리고 물 속에 가라앉는 벽씨는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품질을 골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모두가 동일하게 최상품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밭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소개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수록 사단의 공격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고 했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는 이 마음을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강팍하게 유지되어 있는 강팍한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지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최상품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굳어 있을 때에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에 선입견이나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역시 내려놔야 합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역시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말씀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지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제1차 수신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 하고 생각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 사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에게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식물의 전체 식물의 건강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역시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갖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느냐 아니냐에 관건이 됩니다. 우리의 진가가 또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때 신앙의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키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삶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하게 되지만 그것에 눌려버릴 때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염려에 우리가 눌릴 때, 염려에 눌려 있을 때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뿌리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역시 가시던 불과 같이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데에 성숙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과 같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돌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큰 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헌신이 없고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조용히 교회 왔다가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뭐 얼굴은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온 우주를 헤매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조금 피곤하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살짝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음소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닫는다는 말씀은 두 개의 사물을 합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식한 대상을 이제 하나로 포개해서 말씀으로 합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 그것을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포개어서 동화되게 그 말씀에 내가 동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맺힌다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는 맺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밭에만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많은 씨앗들이 길에나 돌밭에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다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중에는 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음성과 소리를 분별하는 신체 구조상의 그 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서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참 항상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열등감이 있는 저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 천하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날 거리전도 팀과 함께 이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때 가든 플레이스에서 전도를 했을 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오리 청년 같았는데 그분의 그 자매의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제 박지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키위 교회에 연결해 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을 경우에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비록 적은 무리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최소한 30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비록 적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또 비록 적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또 적은 무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옥토가 같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